요즘 시장에 서점에 가면 이 성공 비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성공 재테크 10계명, 성공하는 직장인들의 대화법, 이런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그런 책들이 서점가에 많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너무 삶의 자리가 실패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우리 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건가 하는 바람과 소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에 대한 책들 옆에는 꼭 있는 책이 있습니다. 실패의 힘. 실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 찰스 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실패는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다. 실패는 위장된 성공이다. 성공은 실패의 뒤를 쫓아온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실패해라. 실패를 알게 될 때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실패에 대한 원인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에 만들 때 한 1000번 정도는 실패를 했답니다. 어느 날 또 실패를 하니까 옆에 있던 조수가 너무 안쓰러워서 선생님 또 실패하셨네요. 또 실패하셨네요. 그렇게 안 됐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에디슨이 뭔 소리냐고, 여태까지 900몇 번 실패한 거 자네가 지금 다 기록해 놨지 않느냐. 그 말은 900몇 번 그런 방법으로는 전구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전구를 못 만든다고 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말은 실패가 아니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그게 성공이라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과 이 마인드가 다릅니다. 한 사람들은, 한 종류는 우리가 볼 때 틀림없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긍정 마인드입니다. 그걸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걸 알았으니까 손해본 게 없다는 거죠. 그 실패하는 걸 미천으로 삼아서 또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지만, 아이고 난 안 된다,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난 이제 희망이 없다, 난 도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얘기만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엄청난 실패를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엄청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갈 때 성공만 했습니까? 아니요. 철학 잘하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해서 당당히 이겼습니다. 철학을 한 사람이니까, 당대 최고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성공이 곧 아무도 구원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실패자였음을 시인합니다. 성공만 기록한 게 아니고 성공한 배경 밑바닥에는 무수한 실패가 있었다는 걸 성경은 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사람들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요, 통로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도 실패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때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실패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실패를 이 아브라함은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실패의 삶들을 오늘 우리가 거울 삼아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공의 요인들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지금 있는 땅은 기근이 너무 심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애굽은 나일강 옆에 정말 대단한 데니까 거긴 기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기근이 없고 풍요가 넘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 있는 말씀들 중에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이 4절과 지금 읽은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성공과 실패를 하는 2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신 분들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요즘 개념으로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받았다면 그곳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조금 기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고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문장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니까 여러분들 약속이나 명령을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어가 자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건 기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근들이 닥칩니다. 갑자기 예상도 못한 문제도 닥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충성스럽게 일하던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황당한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찾아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도 받아보지 않고 도피처를 찾아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처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왜 환난을 주시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고 또 실패를 합니다. 그 환난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나에게 허락한 겁니까?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봐야 되지, 약속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뭡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자리, 축복의 땅, 은혜의 자리를 응답 없이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굳게 붙잡고 사수하는 게 성공이고,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실패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를 지키는 게 성공입니다. 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현실을 피하는 것보다, 기도 없이, 응답 없이 너무 쉽게 옮기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지 않고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지 않았을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거기 머물러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4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방향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본인은 정당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렇게 처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고와 판단이 마비되고 어찌할 줄을 자기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두려움에 지금 빠졌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생각대로 그곳은 정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엄청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문화 문명은 어마어마했거든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거기니까요. 사람들도 대단해 보였고 모든 게 다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이렇게 몰아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원인이 미인이었던 자기 아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한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별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 당신과 내 관계를 묻거든 내 누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둘이 타협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관계가 이복 누이 관계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내입니다. 과거는 누이였을지라도 현재는 어쨌든 아내인데, 그러나 자기가 두렵다고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 그 근저가 뭘까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건 아브라함이나 하는 얘기지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왜 부인합니까? 몇 시간 전에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제사장 집에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 제자인 게 자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다가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쉽게 말하면 살인전과 살인미수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판받는 대제사장 뜰에서 만일 말고가 자기를 봤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많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하나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통신호를 안 지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 스윈돌 목사님이 열심히 교통신호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다 뜨끔뜨끔했겠죠. 자,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스윈돌 목사님이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날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깜빡 이 신호를 놓쳤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인데도 그냥 앞에 서야 되는데 생각이 깊다 보니까 빨간 신호인데도 차가 못 쓰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거 오늘 빨간 신호 위반했네. 아이고, 조금 전에 내가 신호 잘 지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이게 신호 위반을 했네. 그렇게 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옆에서 차들이 빵빵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교인 하나는 창문까지 내려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손까지 이렇게 드는데 이게 그냥 반갑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 걸렸어, 이렇게 이런 소리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딱 갔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들이에요. 좀 만납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속이 덜커덕 내려갔어요. 아이고, 또 큰일 났다. 아이고, 설교는 신호 지키라고 해놓고 이게 내가 신호 위반한 걸 저기서 딱 걸렸으니까 아이고, 이 또 골치 아프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갑시다,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교인들이 그냥 깔깔깔깔대고 그냥 막 권사님들이 막 배꼽을 잡는 거야. 자꾸 웃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뭐 이렇게 뭘 하나 써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에 걸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뭐라고 쓴 표냐면 I'm guilty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권사님들이 막 깔깔깔깔 대고 막 웃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돌아섰어요. 거기는 또 뭐라고 썼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대요.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평상시 잘하다가도 막상 어려운 문제가 딱 당하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떤 기근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제단 쌓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쳤을 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쳤는데도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사 다니게 할 때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 갈 때는 제단 쌓았단 말이 없어요. 아내를 뺏기고 그 위급한 상황에 무슨 철야를 했다든지 뭐 금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초기부터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생긴 것도 독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민첩한지 한 1kg 이상 되는 상공에서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을 그냥 한눈에 탁 알아보고 그냥 쏜살같이 꽂혀서 그 뱀을 잡아먹는 뱀잡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독수리잖아요. 그러면 날개를 쫙 펴고 빨리 날아가면 다른 맹수들이 그 독수리를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날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 취하는 것까지는 뱀잡이 독수리 맞는데 맹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는요 두려워서 그냥 뛰어간대요. 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뛰어간대요. 독수리가 뛰봐야 얼마나 잘 뛰겠어요. 맹수한테 걸리면 다 잡혀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 저 대단한 독수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날개를 움직이지 못하는지, 왜 저렇게 뛰어만 가는지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두려움에 쌓여서 날개 젓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뱀잡이 독수리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오면 당황하거나 휘청거립니다.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으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고 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접어둔 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들고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 정말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 여러분들 뱀 잡는 독수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입니다. 제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가 뭐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단을 쌓아야 될 때 단을 쌓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실패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여건들은 결국은 실패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뭘까요? 단을 쌓아야 될 때 단을 쌓는 게 성공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메타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 뭔가 그걸 선택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름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은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일수록 더 긴밀하게 쌓는 것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실패는 뭡니까? 너무 쉽게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제단 쌓는 일 게을리합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약속이 있는 자리,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의 기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예배 재단, 기도 재단을 제대로 수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던 인생이라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